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 새벽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제보다 1도가 새벽에도 떨어져 있네요. 이제 겨울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이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 우리가 또 구하는 어떤 것 간구의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그죠?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왜 보좌를 흔드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따먹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거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자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민족입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민족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축복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 민수기 6장 24절의 이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제단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담임 목사나 또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기도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곧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한 두 절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또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일어난 계획이 흘러가는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결국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흘러가는 하나님의 가문 가운데 축복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축복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가 한 가정으로 보면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누구입니까? 그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가장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할 때 또 다른 믿음의 호주를,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가문의 축복의 이 설계도는 뭐냐면, 그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가장이 제사장이 되고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그 가정과 가문으로 볼 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 이 야곱은 대표적으로 이 축복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은 뭐 얻어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가야 되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지만 원래는 그곳 지명이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천국이 보이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이 꿈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야곱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처럼 살아요. 그것도 삼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뭐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뭐 그러면서 두 번이나 속아가지고 14년을 그렇게 속고, 어쨌든 20년 동안 그 삼촌한테, 자기 친삼촌한테 속아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야곱이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뭐예요? 그에게 축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루스에서, 베델에서 보았던, 그들이 만났던, 임했던 축복의 기도가, 그 축복 기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 기도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엊그제 이 뉴스를 잠깐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도 이렇게 꼭 결국은 되는구나 싶은 게 뭐냐면, 오산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어요. 그 불구속 기소된 이유가 뭐냐면 원아를, 어린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서적으로 학대한 그 제목이 뭐냐? 그 아이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 교육을 했다는 그 이유가 이 불구속 기소된 이유예요. 그럼 특정 종교 교육이 뭘까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즉 신앙 교육, 성경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기사의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건 조금 뭐 또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이제는 영창에 가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은 더 심합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대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실한 축복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한쪽 측면이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더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시대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만 보면 뭐 큰 별다른 일들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 지금 이 땅, 대한민국 땅, 그리고 세계를 보면 이 믿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수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축복을 선포해야 된다.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나왔어. 결국 20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그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또 에서가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넜다가는 에서 형한테 내가 칼이 맞아 죽겠구나. 근데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가 뭐합니까?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기도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기도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였을 때에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 야곱은 확신을 갖죠. 그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축복이 선포되었어.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다시 힘을 내는 것이죠. 힘을 내서 야복강가를 건넜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에서 형과 다시 화해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축복을 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을 구해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나 축복 못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의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정과 또 믿음이 그들 안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거룩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